예,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면서 물었습니다. 그 물음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그 답이 율법에 있으니 율법을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그 답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에게 이렇게 되물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지금 물었다 그랬습니까? 율법 교사에게 물어봤어요. 율법 교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율법에 정통한 율법 학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줄줄 암송할 뿐만 아니라 율법 전문가에게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율법 학자가 도리어 예수님을 보고 라비어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이렇게 물었다면 몰라서 물었던 걸까요? 아니죠. 잘 알지만 예수라는 이 사람이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아나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것은 사실 비꼬아서 불렀던 것이죠. 어디 나만큼이나 율법을 많이 아는가?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가 알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했다가 주님께 혼쭐이 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율법에 다 있는데 소위 율법 학자가 이런 것을 묻는다면 그 율법 학자 맞느냐고 주님께서 되물으신 거예요. 그 가짜 율법 학자이거나 무식한 율법 학자라고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당황한 율법 교사는 율법에 따라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 2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자, 영생을 얻는 방법은 결국 무엇이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그래서 응수해 주셨어요. 옳도다. 그렇지만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항목을 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라. 행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지식이라고 합니다. 죽습니다.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랑하면 네가 살리라. 주님은 오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었을까요? 아니죠. 율법 학자니까요.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율법을 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학사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고 자랑스러워했을까요? 게다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까지 했으니 전문가 중에 전문가지요. 그런데 이 율법 학자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가르치기만 하고 자신은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한 것이었어요. 죽은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산 체험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란 맛,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진짜는 모릅니다. 먹어봐야 맛을 나는데 저것이 맛있다 지식적으로만 싸지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맛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 봐야 그 진가를 아는데 순종함이 없이 지식으로만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많이 읽는다고 저절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죠.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좀 신학 공부를 많이 좀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성령 세례라는 정의가 30가지가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학자들과 교단에서 무엇을 주장하는지는 이제 학문적으로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성령 세례 자체를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갈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제가 넓은 들을 걸으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죽은 지식 말고 산 지식. 주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그 성령 세례를 저도 직접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바라던 체험은 공부하는 도중에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여러 목회자들, 신학생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아직 체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참 교수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 3월 네팔 새 언약 신학교 채플실에서 홀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사실 40여 년간의 숙제를 그날 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려는 요점은 바로 이겁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배워서 알 수 있지만 그 지식을 체험하는 것은 지식과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공식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배우면 그 자리에서 삼척 동자들도 바로 따라서 외워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이 사랑해 보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이고 더더구나 영생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사랑이 뭔지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역사도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고요. 허공에 뜬 지식이거든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지식이란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성도들의 가장 취약점이 바로 이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예를 야고보서에서 소개했죠.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되 너는 저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 사도는 이웃에 대해서 전혀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현란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만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가르칠 때만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 행함에 있다는 거죠. 주님은 사랑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일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혀 이웃사랑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사랑이 제한적 사랑이고 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사랑을 붓지만 어떤 대상들에게는 아예 선을 긋고 사랑의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대하는 거죠. 그 조건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율법학자도 같은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사랑합니다. 주님, 저도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누굴 사랑하냐고요? 우리 율법학자들 동료들은 사랑합니다. 우리보다 높으신 바리새인들도 사랑하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어른들, 권세 있는 자들은 우리가 다 사랑하지요. 이들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야고보 사도의 가르치는 사랑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웃사랑이라고 말해주신 거예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지기가 싫었습니다. 꼼짝없이 당한 것 같아. 그래도 자기가 율법에 능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누가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자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 대답이 누가복음에만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한 강도 만난 사람과 이 강도를 둘러싼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채로 버리고 갔습니다.
불의의 재난을 당한 이 사람은 가진 것을 다 빼앗겼고요. 옷도 벗겨졌고 매를 맞아서 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던져진 채, 버림받은 채 길바닥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사불성이었죠.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방치됐다가는 이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었죠. 자, 이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고난을 당하고 불행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타자 의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까에 대한 답도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을 지나가다 보면서 그냥 휙 지나가 버린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전문가들이었어요. 말씀과 예배로 평생 다져온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스스로는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나름대로 사랑했을지도 모른가 봐요. 문제는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했지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길에서 강도 만나 벌거벗겨 죽어가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불행에 처해 있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 이들은 그들을 돌보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학자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게 내 일이야요. 사람 돌보는 게 아니라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또 내 주위에 이 사람 말고 돌볼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까지 돌볼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아니고요. 이 사람을 돌볼 사람들이 또 많을 겁니다. 이런 태도가 레위인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무관심. 무관심은 예수님이 말한 이웃 사랑의 적이었습니다. 아마 누군가 이웃에 지나친 관심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요, 이웃에 대한 지나친 관심보다는 오히려 무관심이 더 큰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괜히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각자 알아서 잘 사는 거예요. 괜히 그냥 오지랖 넓게 이것저것 참견하다가 손해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지 이것에 귀를 담은 사람들은 사실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죠. 오히려 그저 나 혼자 가만히 이웃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편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만든 거죠. 노숙자들에 대한 그 반응이 어떤가 이 다큐멘터리로 반영된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한 가정주부가 있었는데요. 이 가정주부를 노숙자로 변장시켜서 거리에 내놓는데 이 거리에 자기 가족들이 늘 지나가는 거리, 바로 자기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다른 노숙자들처럼 신문지 깔고 박스 깔고 변장을 해서 뭐 더럽게 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얼굴을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숙자들 흉내내서 가장 슬픈 표정, 묵뚝뚝한 표정, 그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동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손을 내밀면서 이 주부가 흉내를 냈어요. 한 분 주세요. 근데 그때 마침 남편이 지나갑니다. 전혀 아내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변장했으니까. 얼굴 한번 마주치지도 않고 휙 지나가버렸어요. 그냥 뭐 나무가 하나 서 있는 것처럼, 돌이 하나 서 있는 것처럼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쑥 지나가 버렸어요. 웬 거지가 저기 있어. 그 다음에 바로 딸이 지나갔습니다. 아니 어쩜 그렇게 그 아버지의 그 딸인지 말이죠. 아버지가 가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그대로 쑥 무관심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이 변장한 아내가 정말 서운했답니다. 아니 아무리 변장을 했지만 30년을 같이 살아온 남편과 이 내 아이가 정말 나를 못 알아볼 수 있는가? 여기에 굉장한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변장을 해도 그렇지 척 보면 알아야지. 그때 이 차가운 무관심이 가슴이다 얼어붙은 것처럼 아주 죽을 것만 같았다는 걸 느꼈대요. 와, 이 무관심이라는 게 이렇게 차갑고 무섭고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말이죠. 다른 노숙자들에 대한 무관심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얼어 죽게 하는가 깨달았다. 감사하게도 그 방송 다음부터 이 노숙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나도 그냥 휙 지나갔었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는 거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배고픔보다도 더 괴로운 거. 집 없이 길에서 자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이 바로 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들은 가정에서 이미 무관심 때문에 문제를 가졌었던 것 같고 그 무관심이 집 밖으로 나오게 했을 거예요. 집에서 자기가 무관심하게 무시당한 그 모습 그대로 자기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무관심이라는 것은 어떤 말과 같냐면 사랑 없음과 정확하게 같다는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나온 그 아주 감동적인 영상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아요. 제목이 장님과 미인이라는 것인데 좀 됐습니다. 장님이 길에서 이 국어를 하는데 이 8등신 미녀가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휙 느낌으로 큰 여자 같은데 이 여자가 이 장님 거린이 밑바닥에다가 써놓은 그 종이를 갖다 이렇게 짚더니 다시 물을 이렇게 젓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 장님이 못 보니까 뭔가를 쓰고 간 흔적은 있는데 뭘까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 여자가 가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에게 안 던지던 동전을 던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동전이 흐뭇하게 쌓였어요. 오, 이상하다. 도대체 한 여자가 가면서 끄적거리고 간 이후로 이렇게 돈이 많이 쌓이는데 뭘 써놨길래 이렇게 돈을 주고 가지? 그 궁금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장님이 물었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땅바닥 이 종이에다가 뭐라고 쓰고 가셨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자신이 쓴 글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It's a beautiful day and I concede. Beautiful day but I concede. 오, 굉장히 화창하고 좋은 날이네요. 근데 나는 볼 수가 없어요. 장님이 이런 뜻이죠. 그 전에는 뭐라고 쓰였느냐? 바닥에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I'm blind. Please help. 저 장님이에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도 동전을 내려주지 않고 휙휙 지나갔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너무 화창한 날인데 난 볼 수가 없네요.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관심, 아주 작은 도움인데 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이웃사랑은 아주 절대적으로 크고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이 보여준 것처럼 글 하나 쓰는 정도의 아주 작은 거일 수가 있고요. 아주 작은 관심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관심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공감해주면 큰 감동을 받습니다.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죠. 아주 작은 관심이었는데 말입니다. 자,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사마리아 이 사람처럼 그 죽어가는 사람 살리라는 이런 것만 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겨주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으로 태워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돌보아주고 이튿날까지 보살피다가 주막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 돌보라고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더 돌아오는 길에 주겠다고, 이런 엄청난 희생과 친절과 사랑만 이웃사랑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친절, 아주 조그만 관심이라도 이웃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 결론적으로 말했던 자비였습니다. 자비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비는 사랑입니다. 자, 자비라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 자자가 사랑자자예요. 사랑자. 사랑하다, 자애롭다. 그런데 여기 하나 아주 중요한 뜻이 더 있더라고요.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자비라고 불렀어요. 어머니와 같이 따뜻한 마음. 마치 어미새가 아기를 품듯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이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려는 마음이라고 해요. 이 비자는 슬플 비자인데요. 슬프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가볍게 여기다. 아주 가엾이 불쌍하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자, 불행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을 베푼다는 뜻이 자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자비를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에 대한 돌봄과 관심은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거 하라고 말한 적 없다. 내가 너에게 사마리아인 것까지 똑같이 하라고 말한 적 없어. 어떤 상황이든지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네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가장 작은 관심, 가장 작은 것, 오늘이라도 당장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를 베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면 살겠지 않은 거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TV에 보면요, 자선단체 어린이들을 도와달라는 이 구호 동영상 선전이 엄청 나와요. 유니세프를 시작해서 컴패션하고 너무 많이 나오죠. Save the Children. 유명한 탤런트들이 호소를 합니다. 3만 원이면은
어린아이들 한 달 먹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죠. 3만 원 가지면 아이들 한 달 먹는 거.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아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3만 원을 주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에게는 3만 원이 큰 돈은 아니잖아요. 매번 하라는 뜻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절대 무관심보다 아주 작은 관심, 사랑이라도 베푸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뭐 특별하고 큰 희생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은 거, 아주 작은 동전 하나라도, 손길 하나라도,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이 장님과 여인처럼 돈 아니라 그냥 글 하나 써주는 것이라도 인생을 변화시키는 굉장한 힘이 거기에 있거든. 요것 가지고 뭐가 되겠네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주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마치 오병이어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아주 작은 관심, 작은 사랑을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십니다. 큰 거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시면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제가 오늘 10,000원 누구 돕겠습니다. 5,000원 돕겠습니다.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뭔가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결단을 오늘 같이 기도로 드리겠습니다.